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네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씻어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적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는 다음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과 내용, 오늘 새벽에 영상 송출이 안 돼서 제가 새벽에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또 여럿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월달부터의 새벽에 성경의 어떤 흐름을 잡고 큰 주제는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고 그 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큰 주제를 따라서 이제 한 72회 정도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로 말씀을 전해왔고 오늘 새벽 역대하를 마쳤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분열왕국이라 함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각각 어떻게 역사를 써갔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 상하는 멸망이 당한 북이스라엘, 특히 포로로 이제 잡혀간 또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역대상과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그들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특히 어떤 정체성을 독특한 역사관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기적이 많습니다. 특히 엘리사가 일으킨 그런 기적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도움과 관계된 것이어서 저는 그 기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이 늘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분열왕국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때는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나 부정부패 또는 이기심이 더 극심해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역대상, 그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을 성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주로 성전 건축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하나 잘 드러난 겁니다. 특히 역대상은 네 가지의 축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또 성전, 그 제사장 다윗이라는 네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서 성전은 예배가 포함됩니다. 성전, 예배,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었던 다윗, 크게는 둘이고 작게는 넷으로 이것이 역대상의 중심 토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이라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좋은 왕,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떠난 왕들은 악한 왕, 나쁜 왕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기준 틀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역대상 하를 통해 끊임없이 다윗을 얘기함으로써 다윗의 믿음, 다윗의 헌신과 성심, 다윗의 열심, 이렇게 다윗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면서 이 길로만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은 남유다는 다윗의 길, 여호사밧은 그 중에서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남유다에는 때때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신앙개혁은 다름 아닌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늘 교회 앞에 있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다윗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윗의 길, 우리 앞에 초대교회의 길, 예수님의 삶의 길, 사도 바울의 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어떤 신앙의 또 삶의 기준 틀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바른 삶, 인생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의 그 남유다에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왕은 4명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 4왕들, 그 왕들이 특이한 것은 그들 때 항상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신앙개혁 운동, 그런 것이 있었기에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나라가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때때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엉뚱한 길로 계속 가면서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또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부흥회도 하고 또는 신앙개혁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차가워졌던 마음도 다시 이렇게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초심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심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왕들, 위대한 왕들, 그 위대한 왕들은 공통적으로 4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을 연구했고, 또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는 겸비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고, 이 4가지가 모든 위대한 왕, 좋은 왕의 공통점입니다. 그 성전과 예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일, 그 성전과 예배, 또 말씀을 연구하고 온 나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이런 공통점들을 좋은 왕들은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었고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있어서 신앙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도 받기도 했는데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좋은 왕이 없었고 신앙개혁도 없었으니 BC 720년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할지라도 남유다에는 그렇게 좋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데 왜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왕이 결코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좋은 왕이 있으면 그 다음 못된 왕이 있잖아요. 근데 못된 왕 뒤엔 다시 또 좋은 왕이 나타납니다. 좋은 왕 다음엔 또 못된 왕이 있고, 또 못된 왕 다음엔 또 좋은 왕이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못된 왕, 좋은 왕, 좋은 왕, 못된 왕, 이런 식으로 거의 남유다는 좋은 왕이 이대를 거의 가지 못하고 나쁜 왕도 이대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자손의 명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그 다음부터는 악한 왕, 더 악한 왕, 더 악한 왕, 더 악한 왕,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다 악한 왕이어서 한결같이 그들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과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망한 이유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역대하 36장 15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끼시는 증거는 뭐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time and time, 누누이 말하다, 수차례 말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하여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여러 번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회를 버리고 어긋난 길, 멸망길로 그냥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리며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시는 그들이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의 인생과 나라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회복은 항상 믿음이 회복되면 삶도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삶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관관계 속에 정비를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완악함을, 못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 말씀을 멸시했다, 선지자들을 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멸시했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모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함께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보랄꾼들을 보내요. 이쪽에 므낫세나 에브라임 쪽으로 보내어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발꾼들, 사신들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이 극치이며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요시야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심령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그 나라들이 워낙 강력한 신흥국들이었습니다. 아수르, 단순한 나라가 아닌 제국이란 말이 붙습니다. 바벨론, 거기도 제국,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닌
제국이란 말을 붙일 만큼 그 당시에 강력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등장, 그 세력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거기에 옛 애굽의 그 힘도 아직 남아있고, 또 그 유다 옆에는 에돔, 모압, 암몬 같은 그런 작은 나라들이 같이 붙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합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나라를 다 부강하게 편안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애굽 왕의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유다를 지나 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나가서 그걸 가지 못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느고는 말하기를 유다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저 지나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 다오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요시아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너무 젊은 그 왕은 자기가 너무 젊고 또 자신감이 있던 나머지 무리수를 던져 싸우다가 그만 부상을 당해 죽고 말아버리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느고 애굽은 유다 나라에게 많은 벌금을 내게 하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버려 합니다. 애굽이 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다스리는 걸 본 옆에 있는 바벨론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칫하면 자기를 치러오겠구나라는 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쪽에 옛 아직도 건재했던 애굽이 밑에서 치어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신흥 아수르 제국이 내려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바벨론 신흥 강력한 국가가 또 쳐들어오고 있고, 그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으니,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이스라엘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면서 풍전등화 같은 나날을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과 같은 자가 되어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람 군대가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고,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더니 바벨론 아수르 군사가 다 죽고 물러가고 다시는 엄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또 아수르와 싸울 때,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과 싸울 때, 이 모든 싸움에서 항상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무기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도 그들의 살 길은 이 성경 역사의 교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움직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공격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갈대아 나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이 지배 아래에 있는 거고, 아무리 큰 권세나 권력도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또 우리 성도 생각하면 성도 한 명 한 명도 세상에 항상 약자고, 예수님은 성도들 얘기할 때 작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의 성도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 자, 주님 볼 때의 제자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또 약한 자인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 그 다음은 포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된 자들을 성경은 사로잡힌 자 그렇게 호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통일왕국 시대, 남북이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는 포로기 시대 그렇게 됩니다. 이 포로기 시대예요. 포로기 다음에는 바벨론 유세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재건의 시대, 그 다음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기 시대는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3번에 걸쳐 공격하여 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금은 보석 귀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갑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멸망한 이유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멸시하고 저러고 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도 멸망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남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남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부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어서 그들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농부가 됩니다. 반면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들은 귀족이고 장군들이고 또 능숙한 기술자들이 또 제사장들도 거기에 잡혀가게 됩니다.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이야말로 귀족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은 지도자도 없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점도 없고 지켜줄 군인도 없으니 그들도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두 부가 다 비참하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통제를 받으면서 거기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 땅에서 사니 소망이 없고 살 낙이 없는 거고, 잡혀간 자들도 오늘 성경 본 것처럼 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희망 없이 사고 노역을 하니 인간 이하에 대접받고 사니 그들도 삶의 낙이 없는 것은 역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간 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읽은 137편입니다. 이 시편은 포로들의 노래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유명한 보니 햄이라고 하는 가수가 팝송도 불렀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렇게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흑인 연가처럼 불려지는 그 노래, 아주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가사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강변에 쭉 앉아서 고향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다. 우리를 잡아온 저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좀 불러봐라, 수금 치고 기타 치고 노래 좀 불러봐라, 찬송가 좀 불러봐라, 너 노래 잘한다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찌 이 이방 땅에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느냐.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예루살렘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 뿌리며 울고 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었습니다. 잡혀갈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망경하게 그들은 거의 어떤 왕은 눈이 뽑힌 채 잡혀갔으니 그들은 비참합니다. 또 그들은 초기에 있을 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잡혀갈 때는 비참했고
또 포로 생활 초기에는 절망적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절망 속, 그 포로 생활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인 것은, 이것이 바로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경건이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존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대표적인 자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인재로 등용될 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전체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곳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풀물불 속에서도 가자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만 기록되어 있겠지만 더 있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감춰놓은 선지자 7,000명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그러한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 가운데 존대를 받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포로 생활 같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존하게 되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안 좋다, 상황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성과 진실성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말합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기약이 없는 고통이라면 그 마음에 희망을 갖지 못하겠지만 시련도 지나가는 거다, 끝날 때가 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그랬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70년 그 하나하나 따져보니 다니엘은 때가 되었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은 희망을 갖겠지만 모르는 자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는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시련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 딱 못 박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잘 그게 명확하게 언제 끝날지 연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뜻을 두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고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로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 중 21절에는 유다 민족에 잡혀가게 되자 그 땅이 비로소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안식년은 뭡니까? 하나님 법에 의하면 7년에 한 번씩 그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저절로 자란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내버려도 그 땅이 좀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율법이 있었지만 안식년을 지키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잡혀가게 되니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버려두게 되고 아무도 경작하지 않으니 강제적으로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안식년의 의미는 쉬고 다시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이 안식년이 아니겠습니까? 쉬고 치료하는 과정이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7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므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저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새 살, 여러분 상처가 나 화상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 돋아납니다. 째지고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새 살이 다 돋아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살처럼 살이 돋아나게 되면 다시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고통이지만 그 기간이 새 살이 돋아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안식년과 쉼을 주면서 새 살이 돋아나고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살이 거기서부터 돋아나게 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열왕기 상하를 읽습니다. 또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열망이 살아나고 포로 생활 끝나면 빨리 가서 다시 우리가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의 깃을 되는 자들을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그렇게 부르고 이사는 그들 향해 구루터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버린 게 아니라 보존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은 새 살이 회복되는 자이지 버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믿음을 새 살을 돋아나서 영혼의 새 살을 돋아나서 그들은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고 와서 새로운 민족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분명히 비참한 일이고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있으니 첫째가 경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생존하고 존귀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새 살. 시련의 기간은 새 살이 돋아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고통의 시간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설적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되고 그 희망의 사람이 곧 구루터기가 되었으니 남은 자, 구루터기가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요시아처럼 마음을 찢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경건으로 믿음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3분 동안 동서로 먼저 우리들의 말씀 듣고 감동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다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기적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위하여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도록 또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 개인의 또 신앙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될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사모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저희가 살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베푸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사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비하게 주를 찾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주의 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자비가 하나님 주여 주의 아버지 주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도 그릇들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비를 기적으로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도록 하나님의 노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중에 믿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그들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해결해 주시고 공경하사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특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기적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죽은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걱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피할 길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겸비하게 되기 원합니다. 완악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겸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교회마다 신앙 개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주 앞에 다윗의 길로 초대교회로 바울로 예수님의 모범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현 당하는 고통 그 시간들이 세살에 도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버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딴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세살 돋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